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을 위한 편지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다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 이 말은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는 기독교죠. 프로테스탄트가 된다라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올렸던 그 돌토레이터 14장 2항 1장 14장 14항의 그 내용에서나 그리고 어제 강의했던 그 중세교회사 초기 기독교 강요 11장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느 분이 여러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봤지만 본인은 로만 가톨릭에서 전향한 지 14년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모태신앙이나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현상들인데 종교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교단을 바꾼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로만 가톨릭에게서 그리스도교로 즉 프로테스탄트로 바뀐다는 것은 역사에서 볼 때는 생명을 내거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싶습니다. 믿는 바를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스도교겠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게 유대인들로서 이제 이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저 사이비 종교
아니 죄인을 믿어?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죄인으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념입니다. 이념의 그 충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 엄청난 그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는 물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먼저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분명히 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다. 5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2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다. 이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해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순종을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하고 이제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밝혀내어가는 하나의 설명서, 어떻게 보면 변정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레위기를 보는 듯한, 제가 가버넌트에서 공부할 때에 그 교수님이 레위기를 공부하려면 히브리서를 봐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이제 에스겔 성경과 대조하면서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그것을 대조하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강의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념이 파악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있었지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강의할 때 아하 이제 끝내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냥 종말론 설명을 하라면 뭐 다니엘서 기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런 내용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등등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래 가지고 이제 대개 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보다는 일반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지고 뭐 1290일, 1260일 뭐 그걸 계산을 해서 뭐 오고 하고 하는 뭐 잡다한 거 정말 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는 사람마다 다 설명이 다르니까 요한계시록 이 강해가 정말 어느 게 정통이고 어느 게 바른 해석인지 해석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학교 당시에 제가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분도 없었고 물론 지금도 없지만 어떤 신학자가 뭐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써서 우리 교단에 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한 애도 없고 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실제로는. 그때 비로소 저는 이제 물론 30년이 된 시점이지만 그때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부흥 집회들을 인도할 때 이걸 강의하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오늘의 히브리서는 이제 레위기와 오늘 뭐 그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너가 쉽게 말해 이런 질문이죠.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 이 처지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고민과 여러 걱정들,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앞날에 대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삶을 어떻게 주관할 것 같으냐?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으시죠.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잘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지.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내려 가시는지 상황에서 어떤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가 아니라 명료하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느냐? 예를 든다면 존 웨슬리의 예가 가장 쉬운 예지요. 존 웨슬리가 27에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때는 성공의 이제 사제였으니까 그 사제가 선교사로 갈 때에 이제 이 폭풍우가 일어나 대서양에서 한 달간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무섭죠. 그런데 어떠한 부류들은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 모라바파죠. 모라비안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본인은 죽을까 봐서 어쩌지를 못한다.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봐요. 네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라비안들이 질문했던 게 그거잖아요. Do you know Jesus Christ?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 대답이 그렇게 그의 일기에 있잖아요. I know Jesus Christ.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Really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때 두 번째 질문에 그는 답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이 풍랑에서 지금 위기에 빠졌을 때 너 주님 아느냐라고 할 때의 개념은 다르구나 이 말입니다. 모라바파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다. 파산했다. 극단적인 신뢰를 우리가 들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다. 시험을 쳤는데 낙방했다. 과거에 이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그 대학생들이 저희 학교 입학을 하려면 신대원 십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도 40대 1이었으니까 그 40대 1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비교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뚫고 우리는 들어갔거든요. 40대는 40명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명 안에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한 3,000명 이상이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목사가 신학생 되는 그 자체도. 그런데 뭐 요즘은 뭐 식은 죽먹기도 아니고 그냥 막 뒷걸음 치다가 그냥 되는 거니까. 한번 100대 1과 200대 1 이런 데를 도전하는 게 인간의 좀 뭔가 아름다운 게 있지 않아요? 1대 1, 1.2대 1. 아우 진짜 자존심이 안 상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인간이. 뭐 2대 1, 10대 1. 아우 진짜 막 그냥 소름이 끼치. 그게 무슨 경쟁이고 도전이냐 인간이? 그 속에서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 안착하는 이것이 인간 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 거기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데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1대1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저는 뭐 승승장구했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갈 때 떨어져 가지고 제가 뭐 죽고 싶어 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제가 쓰라린 과거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는 그것을 아느냐 이 말이잖아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모른다고, 난 모르겠다고. 이제 거기에 수치감을 그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은 그 대처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나와요. 그의 본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근심을 주시죠. 근심을 주셔서 일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주님만 믿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살 소망까지 잊어버렸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내려가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의 변화들이구나. 그러면 그분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와서도 그런 말 했지만 저희 고향에 조그마한 놈이 이제 혹은 아닌 것 같아. 이제 튜마 종양, 악성 종양이라 해서 지금에 와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완전히 제가 봤을 때 그냥 막 농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걸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주 작은 일이라고 봐요. 그냥 고양이 죽으면 그냥 땅에 밥 물으면 되잖아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고양이를 통해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해서 그래서 고양이의 그 눈빛에서 저는 제 자신의 이 거울을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한편으로는 슬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참 고양이 놔두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유치하지만 저는 유치하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석 주간 기도했겠죠. 그리고 지금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콩인데 콩아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다리 잘라라고 하는 의사들이 돌팔이들이 의사들이 말 속에서 너를 데리고 수술을 시키는 게
주인이 제가 주인이라고 말할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너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얼마나 아프게 어떨 때는 벌벌 떨어요. 이 뒷발을 이렇게 떨어요. 이게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잖아요. 동물들은. 인간들은 까불고 그냥 별짓들을 다 하지만 동물들은 아프다는 것을 전혀 이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정 아프면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소리가 내죠.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다리를 들었고 세 발로 걸어가요.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만지면 그냥 하고 이렇게 놀래고 막 그냥 물고 저를 물어버려요.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것을 저는 3주를 봤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그러나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말끔히 사라진 것을 보고 저는 그럽니다. 공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살리시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들한테는 풍랑우를 뚫고 가게끔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촐랑거리는 그러한 위기를 직면하면은 어쩔 줄을 못하는 그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감성에 젖혀 있는 예수님입니까?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물론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1절을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 2절에 보면은 말씀하셨으니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1절은 동일한 단어예요. 레고라는 게 로고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1절은 과거 시제예요. 2절은 현재 완료예요. 과거 시제로 했다라는 것은 다시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를 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마무리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현격하게 우리 말은 별로 차이도 없지만 서양 애들의 이 표현은 명확해요. When did you get up? 언제 일어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맞아도 When have you gotten?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1절에서 과거 시제를 썼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완료형이 써있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 있은 적을 말하는 거야. 아, 그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이 오늘도 될 수 있고 어제도 될 수 있고 그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완료형은 과거의 시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너에게도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어제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이거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한 사람들은 7가지로 이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2절, 3절, 4절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기문답 7문에서 물어볼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뭐 7문만이 아니죠. 7문, 8문 계속해서 가지만 그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딱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가 믿고 의지하고 영원히 의지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7가지로 해요. 이 7가지를 내가 지금 볼 때, 우리 각자가 볼 때, 아하, 맞습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7가지로, 꼭 7가지란 말이 성경 7가지 나오니까 7가지인데 이러한 측면의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실존적 경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첫 번째,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 말은 여기서 만유라고 했는데 만사도 좋고 만물도 좋고 다 좋아요. 만사, 만물.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발생하는 일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물, 만사라고 합시다. 그것을 상속하셨다. 이 말은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너가 경험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야지. 너는 이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삶에서 그분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974년이 옛날 고막년 전에 이야기를 하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여기에 그때 없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이 없었을 때 세상에 지금의 여의도, 그때는 국회의사당도 없었어요. 여의도에 본래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 비행장은 없었고 비행장을 뜯어버려서 이제 김포로 이제 간 적이 있었죠. 이제 마포에서 원효대교 이 가는 그 도로가 일직선인데 거기에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무서워하냐, 그 찬송이었어요.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렇게도 두려워하냐. 5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 매사에서 반세기 동안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발생할 때마다 저는 질문합니다. 너 왜 놀라워하냐? 너 왜 두려워하는지.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래서 어떤 일을 직면하면 주님,
제가 지금 무서워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물러서는 겁니까? 제가 지금 타협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숨는 겁니까? 제가 덮어버리는 겁니까? 제가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 에스겔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겔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들. 아모스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사야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한마디로 한심하다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고 다윗처럼 양들을 키우면서 이 들판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 경험입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주님, 아니 이 광야인데 들판인데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고 주님은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쫀쫀한 놈들이만 있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요거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막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주세요만 할 줄 알지. 하나님, 그리고 조로록 찾아가서 의사놈들한테 가서 돈쳐 갖다 바치는 그런 짓만 할 줄 알지. 어떤 현상이 우연히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느니라. 이 주권자다. 주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 주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알아야 해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잖아요.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느니라. 섭리하는 하나님. 그걸 믿으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쪼로록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1장 3절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나는 이를 지어서 운행하는 자다. 창조자다. 주권자만 아니라 이것을 섭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만드시는 하나님. 그냥 운행하는 분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는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이것을 일을 지어 만드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십시오. 나를 창조하십시오. 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십시오. 새롭게 만드십시오. 창조자 하나님, 이를 지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소롭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 3절에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자세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오늘 하기가 어렵겠지만 영광의 광채다. 이것은 제가 교리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광채라는 게 이 레디언이라네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찬송이 통곡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이 광채, 이 광채, 모세가 보는 광채. 저는 좀 웃어 좀 여러분들을 보면은 광채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자는 다릅니다.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얼굴에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불로 태워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로 태울 때 그들은 찬송이 나왔다고 했어요. 타케투스가 쓴 연대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사자에게 뜯기는데도 저들은 어떻게 미소를 지으며 죽을 수 있느냐? 인조가 인조 반정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해를 내쫓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1637년에 일어나서 그 볼모로 소현세자를 데리고 갔어요. 소현세자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조가 그를 죽여요. 돌아온 지 3주인가 3일 만인가.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독살이겠죠. 지 애비가 지 자식을 죽입니다. 이질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질로 죽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저는 죽은 자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웠던 그 장로,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고 얼굴이 빛난다. 화장을 해서 빛나는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경험해 봤습니까?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죽은 자처럼 되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내 마음이 죽는 자 같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제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결석을 하든 성경을 아는데 가책들이 없는 것들이 무슨 광채를 받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개코를 믿어라.
오늘 새벽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유는 어지간히 이유가 많아. 아마 네 죽을 때도 이유를 대고 하면 죽을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는 그래 많아. 이러니까 하고 저러니까 하고 나는 극복하면서 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겠지만 전부 다 핑계들이야. 다 핑계. 이유되고 하고 싶어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쓰나미 불면은 다 쓸려가는 놈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의 명시.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직장에 합격하고 내가 학교에 합격하고 내가 일들이 풀리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있느냐가 네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 그 자체.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에요.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으니까. 너는 무엇을 보느냐? 기울어진 가마솥을 봅니다. 예레미야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주님, 국방에서부터 날아오는 새들의 독수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마음에 경험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아프다면 이거는 병원에 가야 병원에 가라. 그런데 주일이든 무슨 날이든 아무 소용없어. 그냥 껍데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다. 아마 그 이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